4장 10절에서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지독한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됐습니다. 8월을 생각하면 덥기도 세상에 이렇게 더울 수 있나, 비가 내려도 참 비가 예쁘게 내리는 비가 아니라 참 독하게 내리는 비다라는 생각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돌고 돌아 또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갔고, 우리를 또 무섭게 만들었던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지독했던 더위도 꺾이고 어느덧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을 맞이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저마다 만들어진 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이죠.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우리는 2023년도 전체 표어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생긴 모양이 거룩하고, 모양이 거룩하니 모양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양도 거룩하고.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정도 아니겠습니까? 거룩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뭐 분리하다, 뭐 구별되어졌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단어적인 의미를 많이 공부하실 수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거룩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정도를 거룩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닮았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닮았나?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몸은, 그리고 내 행실은 얼마나 많이 닮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일평생 교회 다니셨던 분입니다. 일평생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인데, 여러분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닮때 참 많이 닮아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도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어야 되고, 마음도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어야 되고, 내 말도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어야 되고, 내 행실도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본문이 그 말 아닙니까? 마치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 9월에 우리가 또 목표하는 것, 우리가 이제 매월 1일 겟세마네 기도회에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늘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9월의 말씀을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성도가 되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성도라고 하는 표어로 우리가 구어를 집중할 것입니다.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맡은 자, 맡겨진 자,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 그러죠. 근데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가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선하지 못한 청지기도 있다는 뜻이죠. 선한 청지기와 선하지 못한 청지기를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엿본다면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납니다. 그 달란트를 받는 순간 그 종들은 정직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맡겨진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했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악한 청지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 주인이 게으르고 악한이라 그랬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있다면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도 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 계수를 마치 이 땅에서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계수는 사실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홀로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계수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키에로케고르는 발가벗겨진 채 서게 될 거다. 그래, 단독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발가벗겨진 채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선한 청지기처럼 될 거냐, 아니면 1달란트를 받았던 청지기처럼 계수를 당할 거냐. 이것은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상상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맡겨진 것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맡겨진 그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실로 기쁘고 너 참 수고 많았다 칭찬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을 보면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일단 은사, 선물이라고,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모아라 봉사하라. 올해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각각, 이 각각이에요. 각 사람마다 다양한 여러 은사들 가운데에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사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이 살아가는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이것으로 이 모양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겉으로 보이는 직업이나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람의 육체 가운데에, 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에 각각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인가?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해라? 서로 봉사해라.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각각 받은 그 은사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불러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가 주신 힘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이 말에 제외되어진 이 말과 이 말씀과 상관없는 분은 여기 지금 없어요. 금방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지금 여기 없단 말이에요. 여기 잠자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 먼저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이 영생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생각들 가끔 하시게 되는 분이 있으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지금 살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쏟아붓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말이죠 그냥 고깃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지금 예쁜 거 있으면 되고 내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되고 내 몸에 지금 당장 즐거운 거 하면 그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고깃덩어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깃덩어리의 유효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벌써 여러분의 몸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고깃덩어리의 이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지나가고 있구나. 몸이 여러분 20살 때하고 다르시잖아요. 얼굴 모양이 20살 때하고 달라지셨죠. 여러분 20살 때하고 머리카락 색깔과 머리카락의 힘도 달라졌어요.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애들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뚱뚱한 줄 알아. 저도 60kg일 때가 있었다. 언젠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렇죠. 여러분 20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뻤을까? 여러분 20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뻤고 몸 아픈 거 걱정도 없고 아픈 데가 어딨어 그때 말이에요. 몽둥이로 맞아도 안 아플 때가 있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몸이 증명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하여지나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에 위로받고, 무엇인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귀에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의 몫인 거예요. 하루살이가 내일 걱정하겠어요? 하루살이가 내일 걱정합니까? 그리고는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절대 다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각각 다른 은사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서 있는 여러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영원에 잇대어진 일들 가운데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알바비 주는 것도 아니고 최저시급 쳐주는 것도 아닌데, 이 교회의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어쩌다가 내가 부담감을 가지게 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책임감을 느끼고 자꾸 눈에 들어오고 시간을 내게 되고 안 내면 이상한,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있는, 내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한 건 아니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준 또 다른 여러 자잘한 기능적인 여러 은사들과 관심사 가운데에서 그것이 내 눈에 자꾸 들어오고 내 마음에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그러다 자꾸 가게 되고, 한 번 가게 되고 두 번 가게 되고, 가다 보니까 10년째 그거 하고 있고 20년째 그거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봉사하게 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제일 못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제일 잘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방에서 밥을 하면 주방에서 밥 다 지어진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어진 밥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저마다 다른 각각의 은사들이 모여서 서로 봉사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제일 잘 못 사용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각각의 받은 은사로 뭐 했어요? 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각각의 은사를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교사로서의 어떤 부담감을 주셨고, 교사로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사 일로 막 너무 때로는 일이 버겁고 힘든데,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교사 안 하고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한량처럼 배짱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노래만 하고 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애들은 지금 이래가 일들이 저렇게 많은데 말이요, 맨날 모여서 노래만 하네, 이 배짱이 같이,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5층 주방에서는 안 그러나? 이 교사한다고 주방에 들어오질 않네. 교사한다고 주방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교사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교사들은 성가대 미워하고, 주방은 교사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어떤 교회에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서로 봉사하라고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들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교회 싸우면 어떻게?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자기 삶으로 들어가면 예배위원회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예를 드는 거 아시죠? 예배위원회는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와가지고 예배에서 자꾸 늦냐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싸움박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각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봉사하지 은사 들고 싸우냐? 그래서 책망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전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 얘기를 여러분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서로 봉사하라고 주신 은사로 서로 섭섭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말이 방정인데 사실은 툭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들은 어떤 사람은 뭐?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고, 맨 처음엔 말이지. 그래 놓고, 야, 그 권사가 그랬대, 저 집사가 그런 말 하더라, 야. 그래 모여가지고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쁜 사람이라고 한 시간도 실컷 욕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 눈을 기고 말이요. 눈을 기고, 저 왜 눈을 기고 나한테? 그러면서 또 자기 편한테 가가지고, 야, 나한테 눈을 기더라, 야. 그래, 그 나쁜. 그러면 눈을 기는 두 패거리들이 그냥 주거니 받거니 나중에 멱살 짚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장로님께 들었는데,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는 수십 년 전에 뭐 때문에 몽둥이가 나오고 칼이 나오고 막 멱살 짚고 끌어내리고 그런 게 가까이 있었다고 막 얘기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버튼 딱 누르면 멱살 잡는 게 아니에요. 멱살을 잡을 정도로 뭐를 쌓아가는 거예요? 원한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쌓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요, 툭 말 한마디였던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어가지고 아니면 내가 좀 짜증나가지고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쌓여가지고 멱살 쥐고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멱살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걸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성도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7절 12장 7절도 보니까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살아갈 때에, 그 일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하게 하는 것이다? 유익하게 하는 건데, 나도 유익하고 저도 유익하고 우리 모두가 유익하라고 요 은사를 주셨구나.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8절부터는 여러 받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정말 좋은 점은 정말 든든해요. 안 좋은 점은 좀 답답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정말 든든한데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답답해요. 답답하세요? 든든하세요? 답답한 것과 든든한 것은 결이 같은 얘기거든요.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 든든하고 내게 은혜가 떨어지면 답답해요.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뭐요?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받은 분이 그 교회에 계시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런 은사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분 누구에게라도 그 은사 하나님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또 삶이 또 든든하겠습니까? 다음 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이 서로 봉사하기 위해 주셨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해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고, 11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 각각의 은사 들고 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됨을 이루라는 이야기를 고르는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것 들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은사들 가지고 하나가 되죠 싸웠을까? 우리는 바울이 편지를 써야 될 정도로 싸우지는 않으셨겠지만, 그 정도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드렸던 그 말씀들이에요. 아까 제가 교사 얘기하고 성가대 여러 얘기하고 막 눈을 기고 막 이런 했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로 못 알아들은 사람 있으세요? 무슨 소리지? 저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런 것도 있었어? 하나도 못 알아들은 분은 예경이밖에 없네. 근데 예경이도 알걸? 예경이도 알아요. 왜 우리가 그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냐면, 또 제가 말할 수 있냐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스쳐 지나간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멱살 안 잡았어요? 체면 때문에 안 잡았든지 다른 은혜가 있어 멱살을 안 잡았죠. 고린도 교회 사람이나 우리나 생리는 같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낙타 타고 다녔고 우리는 전철 타고 다니는 것만 달라요. 뭐는 같다? 사람의 생리는 같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하게 시험 들고 거친 사람은 거칠게 시험 들 뿐 시험 드는 건 똑같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시험 들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 시험 들 뿐, 낙타 타고 다니는 사람은 낙타 위에서 시험 들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좌석에 앉아 시험 들고, 뭐는 같다? 생리는 같은 거. 그래서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생리는 같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각각의 은사로, 은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때문에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멋있는 일, 멋없는 일은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같아요. 하나 되게.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몸의 비유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뇌 중요하죠. 요즘 뭐 암보단 치매가 무섭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던데, 뇌 중요하고 척추 중요하고 신장 중요하고 폐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손톱도 중요하더라. 여러분 보셨나요? 제 오른손 약지에 멍이 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나가는데요, 손톱에 이게 핀멍이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와, 얼마나 불편한지. 제일 불편할 때는 젓가락질 할 때고, 그 다음 불편할 때는 키보드 칠 때인데, 오른손 약지가 키보드 칠 때 그렇게 많이 누르는지 제가 몰랐네. 이거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자동으로 가는데요, 이게 제가 손톱 안 빠지게 하려고 되게 애를 썼거든요. 결국 이제 성공을 했는데, 오른손 약지가 키보드 자판 누를 때 그렇게 많이 누르는지 내가 요번에 알았네. 심장 중요하고 뇌 중요한데 오른손 약지에 손톱이 아프니까 뇌가 괴롭더라. 그러니 여러분,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우리의 판단인 거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각각에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싸우던 교회였다면,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막 구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또 한 군데 성경에서 은사를 막 구분하면서 칭찬하는 교회가 있어요. 덩어리로 칭찬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은사들을 세분하게 쫙 분류해가지고 참 너희들은 이렇게 잘했는데 잘하고 있었으니 더 잘해라라고 은사를 딱 분류해서 칭찬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 얘기할 때는 너희들의 그 잘하는 소문이 온데 다 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칭찬하거든요. 그러면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나오는 은사의 직분은 좀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영적인 은사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로마 교회는 좀 육적인 은사들이었어요. 표면적인 은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참 잘했다고 얘기를 칭찬을 하면서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다른 단어들로 얘기를 하죠. 3절 보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생각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나, 은사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느니라, 은사로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 다르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믿음의 분수대로 하란 말이 뭘까요?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잘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가 오히려 사람들 상책이 주고 교회 풍지박산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내 분수, 듣는 상대방 분수. 여러분, 받을 만하지 못하면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받을 만하지 않는데 예언을 주면 그 사람 죄짓게 만드는 거거든. 제가 예사 십몇 년 전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해줬는데 그게 쓰레기통에서 뒹굴고 있더라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언의 말씀은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괜히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해서 괜히 저 친구 죄짓게 만들었구나. 제가 정말 크게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6년 전인 것 같아요. 부목사로 했을 때.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죠. 다음 절 보실까요?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자체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해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를 기뻐하지, 섬기는 일하는 사람이 시험 들 때는 뭐냐면 나는 섬기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리턴이 안 되네. 알아주지도 않고 고맙다고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섬기는 사람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이에게 감사를 어떻게 표하는 건 다른 영역의 일인 거고, 당사자는 뭐해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자체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어야 되냐고 설거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진 않는다, 그런 마음.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네. 계속 보여주실래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 말은 이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요.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르친 대로 지금 살고 있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고 있나 나는? 그래,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말하는 일은 뭐냐면 가르치는 일로 가스라이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8절도 볼까요? 위로하는 자면 뭐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해라. 위로했는데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러면 그런다고 뭐 하지 말아라? 상처받지 마라.
때가 되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알 거니? 나는 위로해 주는데 그런 위도 나도 알아요 뭐 이러고 있다고 해서 시험 들 필요 없다. 때가 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 사람도 느끼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에게 왜 성실함이 중요할까요? 했다, 안 했다, 줬다, 안 줬다, 사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은 오늘은 주나? 내일은 주나?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이 뭡니까?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아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는 거지,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했다 안 했다 하면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내 기분이 어떤가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계속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 가서든지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억울한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마음들인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마음을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뭐로? 즐거움으로 해라. 9절.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왜 우리가 이런 모든 은사들과 이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나? 그 이유들이 9절부터 쭉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 개인의 영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 각 은사들을 어떻게 해라? 하나를 이루기 위해 서로 봉사할 때, 각각의 봉사를 할 때 이런 일들 조심해서 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은 고치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9월달 우리 교회의 포회를 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때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더 잘해야 할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면 11절.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는 내 자랑하지 말고 11절처럼 해보자. 오늘 보면 11절 시작.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그 봉사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으려 하지 말고, 내 잘난 맛에 하지 말고, 내 어떤 나에게 돌아온 대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잘난 맛에 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드릴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하면서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아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9월 한 달 여러분 힘써 애써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이 봉사의 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사실은 9월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일이 거룩한 성동 교회의 9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썩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에도 어떤 마음 버려야 되고 어떤 마음 취해야 되는지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성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